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63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9절, 10절 이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 앞에 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도록 옥토의 밭과 같이 기경하여 주시사 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자라나 그 열매의 유익을 통하여 또한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쁨의 충만과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바라볼 때 자녀의 삶이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지 고통을 겪으며 슬퍼하며 근심과 염려가 가득 찬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을 한 명도 원하는 부모는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여진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생명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이는 마치 스스로 내버려 두면 음식이 상하는 것과 같이 그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하여 그 음식을 보존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제 갓 태어난 아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누군가가 그 아기를 돌보지 않는다면 태어난 아기는 순간에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생명이 그 사람 스스로 그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 도움으로 인하여 이제는 내 스스로 나에게 있는 생명을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유지함에 있어서도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해서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이 유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이 생명이 내 안에서 더욱더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매일 음식물을 섭취하고 지나치게 음식물을 섭취하면은 몸에 불균형이 오기 때문에 운동을 하게 되어지며 그 음식을 먹을 때에도 우리가 아무런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상하지 않고 그 음식을 통하여서 나에게 영양분을 주는 그런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단 이 음식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많은 그런 환경들이 놓여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자연의 재해는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그 생명을 앗아가게 한다던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좋지 않는 건강들 그리고 사건 사고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삶에 있어서 이 생명을 다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조금만 살펴보아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 10장은 참 목자가 누구인지, 참된 목양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데,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목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이 10장의 이 본문의 앞과 뒤를 보면은 10장의 앞에 있는 9장에서는 바로 이 본문이 나오기 이전에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 대한 기사를 다루고 있으며, 이 10장 다음에 나오는 11장에서는 우리가 부활절 설교로 많이 인용하고 있는 본문인 죽은 나사로의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9장과 11장, 이 본문을 감싸고 있는 이 두 사건도 어떻게 보면은 생명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9장에 나와 있는 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흑암 속에서의 우리의 삶을 비유하고 있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도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지금이야 의료와 과학의 발달로 생활하는데 많은 편리함을 가져왔다고 해도, 그리고 주변의 환경에 익숙해져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해도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런 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 즉 눈먼 상태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즉 영적인 생명이 없는 상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은 병든 나사로가 죽었고 예수님은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이 사건 역시도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그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필요한 것이 이 땅에 있는 자원들이 아니라 바로 생명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 대하여서 우리 사람들에 대하여서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양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은 넓은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이 양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좁은 의미로 본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모든 인간이든 또 하나님이 태초부터 구원하시기로 계획던 그 인간이든 어쨌든 간에 그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함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먼저 알 수 있는 것이 이 양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 양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입니까? 생명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양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서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 나와 있는 9장에서 영적으로 무지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맹인과도 같고, 11장에 나와 있는 병으로 육체적으로 죽어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 양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양의 현재의 상태가 생명이 없는 죽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이는 육체적인 생명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살짝 살펴보았던 것처럼,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대상은 죽어있는 시체를 놓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자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고 있으며,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대상들은 살아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살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9장 41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래도 있느니라. 이것은 곧 영적인 죽음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생명이 넓은 의미로 육체적인 생명까지 포함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는 있는데, 왜냐하면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장차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성물이 영생이기 때문에 이 생명은 결국적으로 육체적인 생명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말하고 있는데, 영혼의 생명은 죽어 있고 육체적인 생명 또한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육체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이 생명조차도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다고 하나 이것은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이미 죽어있는 상태와 같은 것이죠. 육체의 생명은 잠시 죽음으로부터 유보된 상태를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살아있는데 내일 살아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서 있는 이 상태에도 우리의 세포는 죽어가고 있고 또 다른 세포는 살아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 자체도 죽음과 생명이 공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민감하지 않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감사의 제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일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 상태가 지속된다면 정말 제정신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몸속에 끊임없이 죽음과 생명이 공존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간다면 아마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경쇠약에 걸리다든가 아니면 불안과 염려로 인하여서 끊임없는 정신적인 그런 질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죽음과 삶의 현장 속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육체적으로는 잠시 죽음이 유보되었지만 앞으로 죽은 상태이며 영적으로는 이미 죽어있는 상태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양의 현재적인 상태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냐면 생명을 통하여서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에서도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라고 우리에게 먼저 말해주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것은 불순종으로 죄로 인해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상태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음은 곧 죄의 결과로 주어진 형벌이기 때문에 생명을 얻게 하려면 먼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말씀하기 이전에 10절에서 생명을 말씀하기 이전에 그 생명을 얻게 하는 그 구원에 대하여서 9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제사의 제도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임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 제도였습니다.
범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번제물이 될 그 양, 그 짐승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히브리서 7장 27절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는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죄를 사하기 위해 짐승을 죽이는 것과 같이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죽어야 했다는 것이죠. 이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죽어야 가능했기에 이는 결코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누군가는 그 생명을 죽음 앞에 내어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는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그 제사의 제물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얻기 위해 오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에게 생명을 참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죽으시러 오셨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씨앗이 자신이 죽지 않고 싹이 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생명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고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가 그 생명 얻음에 대하여서 자랑할 것이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과 우리가 생명에 참여하게 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자신의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으며 누가 자신의 생명을 한 호흡 연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그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결코 그 생명에 참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생명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두려 하심이니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으로 함께 지니심은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죽기 위한 것이고, 그 죽으심은 결국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최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죽음을 붙잡고 있는 그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얻기 하기 위하여 베푸신 구원은 9절 말씀에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의 문이며 우리가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영원한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에게 구원이 없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예수님이 그 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이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는 20장 31절에서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에 참여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에만, 부활절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생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생명을 주기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 누구로부터 기인된 것임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생명을 통하여서 비로소 우리가 옛사람의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영원한 소명이 있는 그러한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시작이 이 생명으로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없을 때 인생의 비참함 속에 계속해서 허우적거리며 살았던 그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그 생명을 통해서 현재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을 행하며 그분 안에 있는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도 새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분명히 알고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만을 생각하시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서 시작할 수 있는 죽음을 이기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에 이어서 또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풍성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과 함께 주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생명의 풍성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냐면 만나와 같이 마르지 않는 꼴을 얻게 하려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생명과 생명의 풍성함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냐면, 자, 생명은 시작하는 그 첫 문이라고 시작한다면 이 풍성함이라는 것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해야지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어쩐지 뭐 많이 먹는 사람은 많이 먹고 적게 먹는 사람은 적게 먹더라도 우리가 식물을 계속해서 섭취해야지만이 우리의 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생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번 주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은혜는 받았지만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이전의 옛사람의 모습보다 더 심한 그런 종욕을 쫓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직분을 많이 맡으면 맡을수록, 그리고 교회에서 많은 어떠한
역할을 맡으면 맡을수록 이렇게 은혜 안에 있을 때와 은혜 밖에 있을 때에 극명한 차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누구를 먼저 많이 공격을 하냐면 당연히 교회 안에 많은 일을 맡고 있고 많은 직분을 맡고 있는 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많이 맡고 있는 사람들은 은혜에 있을 때와 은혜 없을 때의 차이가 분명하는 거예요. 더 극심한 그런 자신 안에 있는 이 종욕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뉴스라든가 그런 미디어에 나오는 목회자들의 타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목회자의 타락이 처음부터 목회자들이 타락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붙은 사명이 있었고 그 사명을 또한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신하였던 그 시간이 지나고 그 생명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로부터 미끄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극심한 영적인 빈곤함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자신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정욕에 함몰되어져서 처음에 주었던 그 첫사랑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의 풍성한 가운데 살아가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뿐만이 아니라 이 생명의 풍성함을 얻도록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생명의 풍성함은 무엇을 통하여서 만나와 같이 마르지 않는 꼴을 먹음으로 우리가 이 풍성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마지못해 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만 겨우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자 이제 너를 구원해 주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봐라 라고 한다면 구원받는 것만 차이가 있지 이전의 삶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는 어떤 삶이 같냐면 개가 자기가 토해낸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돼지를 깨끗하게 씻어놓은 돼지가 다시금 구정물이 가득한 곳에 들어가는 것처럼 구원을 받았는데 천국의 시민권은 나에게 있는데 소망 없이 그냥 현실의 문제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못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에서 전혀 생명을 발견할 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일까요? 분명합니다. 이전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주신 생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관계를 회복했다는 것은 그 관계 안에 있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이고 또한 그렇게 자격을 풍성히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주신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 보면은 왕자로 태어나는데 그 당시에 위험한 시기가 있어서 그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유모라든가 아니면 자신을 지키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피신해서 그 사람들의 손에서 키워졌다가 나중에 자라서 자신이 왕자였다는 것을 다시 알고 자신을 낳아준 자신의 그 아버지나 어머니께로 가서 다시금 자신의 옛 그러한 신분을 회복하는 그러한 영화나 드라마를 아마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평민이었지만 이제는 왕자로 돌아가서 모든 삶이 왕자의 삶으로서 바꾸어지는 것처럼 신분만 왕자이고 모든 생활이 평민과 같이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죄와 사망의 영향력 아래 살아갔던 우리의 삶으로부터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도록 주신 그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룰 뿐만이 아니라
빛과 소금이 되어져서 지금도 죽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함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풍성함이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뿐만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함을 주기 위하여 오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질을 다르게 만듭니다.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교회에서 봉사함에 있어서도 마지못해 하는 것과 넘치는 은혜 가운데 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풍성이 얻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이 풍성이 얻다라고 하는 것은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어떠한 모자람이나 그 어떠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풍성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는 땀을 흘려 수고해야지만이 겨우 이 땅에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이 비참한 삶을, 이 비참한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의 대부분의 고통은 부족과 결핍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종욕은 브레이크가 파열된 폭주하는 기관차와 같습니다. 마치 밑에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허기전함을 느끼는 그러한 삶이 현대인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집에 가면 제일 먼저 텔레비를 켜는 거예요. 버스를 탄다든가 대중의 어떤 시세들을 이용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보고 있죠?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핸드폰을 뭘 보고 있냐면 영상이라든가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자신의 마음의 허전함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육체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른 채 그것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채우려고 해도 결코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또한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그 소망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가장 갖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아마 일을 하거나 아마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아마 여러 가지의 어떤 움직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그 움직임을 통하여서 그것을 얻었다고 칩시다. 그 얻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원하고자 하는 그 갈증이 해결되어집니까? 결코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끊임없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 안에 그 모든 것들을 가득 채우려고 해도 결국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모자라거나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도록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서도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양으로 표현하면서 그 문을 통해 꼴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양이라는 동물의 특성을 보더라도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없는 동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9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맹인과 같이 시력이 매우 좋지 않아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길로 가기 쉽고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어 체계나 빨리 달릴 수 있는 다리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먹어야 할 꼴은 또한 평지에 있어서 그들이 마음 편하게 이 꼴을 먹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평지에 있다는 것은 사나운 짐승들로 인하여서 잡혀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나 지키는 사람이 없다면 먹는 것도 편히 먹을 수 없고 자신의 목숨도 지킬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이 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양은 항상 부족하거나
모자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가득 채우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신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우리가 앞에서 이 생명이 영적인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도 말하는 이 꼴도 우리는 영적인 꼴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풍성하게 채워진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빛을 비춘다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족함과 모자람이 없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주시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혼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의 삶은 부족하고 모자란 것들이 가득 차여져 있고 그로 인하여서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염려와 근심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러한 혼란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냐면 우리가 이 풍성함의 의미를 육체적인 부분에만 적용시키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가득 채워졌다는 의미도 담고는 있지만 막상 예수님을 믿고 잘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는 일들을 경험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미끄러지는 이유가 바로 이 가시적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그 의미에 우리가 너무나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측면을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종욕이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영혼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탐심, 곧 종욕이라는 부분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6절과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종욕과 안목의 종욕과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육신의 종욕과 안목의 종욕과 이생의 자랑을 말하기 이전에 이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정욕이라는 그러한 우리 힘으로 절제할 수 없는 그러한 정욕을 일으키는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도 이 정욕도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허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왜 이 말씀을 하는 것이냐면 이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은 무엇인가 부족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다 두는 부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살게 될 때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이기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물질적인 풍성함도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풍성함은 이 물질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풍성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비록 육체적으로 부족하고 결핍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만족하며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야지만이 지금 현재 나의 육체로 인한 그 많은 문제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지 않는다면 현재 우리의 육체로 말미암은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고통을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그런 이적과 기적과 같은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암을 걸린 사람에게 암을 위해서 치료했더니 암이 낫고, 안진병이에게 손을 붙잡고 일으켰더니 그 안진병이가 일어서고, 눈먼 자의 눈 앞에 안수하였더니 눈을 뜨는 그러한 이적과 기적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무엇이에요? 배고픔과 풍요로움, 가난과 부함, 약함과 강함 속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그 은혜예요.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는 상태라는 것은 이 바울의 말씀과도 같이 자족함의 신비를 아는 비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영혼의 생명의 풍성함으로 가능한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어떤 존재?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든 거예요.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풍성하게 생각하는 이런 기본적인 생각은 물질에 맞춰져 있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풍성함이라는 의미, 온전함이라는 의미는 거룩함과 가치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창조된 피조물들이 죄로 인하여서 본래의 자리로부터 이탈되어져 비참한 존재로 살아가게 된 우리를 다시금 창조된 그 상태, 다시금 원래의 우리를 만드신 가장 존귀한 상태로 우리를 올려놓으셨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생명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며, 이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신 그 선한 목자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느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체는 끊임없는 많은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우리의 육체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는 허전함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것을 풍성하게 하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육체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과 그 생명의 힘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음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세상의 그 무엇에 참여하기 위하여 분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생명과 그 넘치는 풍성함에 참여하기를 힘쓰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어야지만이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정욕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끊임없이 갉아먹어서 죽음의 기운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우리가 매 순간 우리의 생명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시고, 오늘 또 이 한 주간도
그 생명과 그 풍성함에 동참함으로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